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반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보면 이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전반부는요, 그 스케일이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면은 우주 단위, 전 세계 단위, 온 인류 단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카메라가 멀리 있다가 마치 줌인을 해서 이 축소해서 한 개인을 보여주듯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집중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오늘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온 지구상에 이 죄가 바이러스 같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구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한 영화가 있는데요, 휴거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꼭 보시면 되게 휴거가 무엇인지, 휴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오긴 하는데요. 이때 이제 갑자기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은요 슉 하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뿅 하고 없어져서 하늘로 휴거되고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또 길을 걷고 있는데 엄마와 아들이 길을 걷고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엄마는 갑자기 휴거가 되고요, 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엄마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온 사회와 온 인류가요 막 혼란 속에 막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구원은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교회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다? 그러면 그 자식도 100% 믿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각자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함께 그렇게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차원에 있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내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나도 당연히 믿음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을요 개인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해서 내가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예배를 빼먹지 않고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였냐면 시험 기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시험 기간 전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큰 교회였는데 중학생 학생이 담임 목사님에게 전날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전화했니? 그러면 목사님 저 내일 시험인데요,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상으로 기도받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러한 학생으로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가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대학교를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학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근데 저는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학생이 들을 수 있다고?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권사님도 아닌데 너가? 라는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건 뭐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단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는 권사님이 뜨겁게 기도해서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얘가? 그럼 나도 들을 수 있다고? 저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저 멀리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 옆에 진짜 가까이 있는 분이세요? 저는요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선 정말 저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을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어린아이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뭐지?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뭐지? 도대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건 뭐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제가 진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내 삶 가운데 그 증거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아마 말로는 이렇다 저렇다 막 설명을 할 수 없겠지만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는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익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착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상으로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땅은요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현재 이라크 지역이고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입니다. 이 당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로 이 고대 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식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데라입니다. 데라도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고대 역사에 의하면 이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사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건데 신앙 1대이신 분들도 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었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갈대아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예수를 당연히 믿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도대체 뭘 순종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지 나도 따라가지. 너무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요, 내 안에 그 인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진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늘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바벨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제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뭘까? 저도 그게 애매모호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뭘까 막 여러 가지 찾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냥 스쳐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이 가끔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분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나? 하나님 다시 말해주세요. 이거 진짜 맞나? 다시 말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나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쩌면 그 말씀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가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쳐내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간증을 듣다가, 혹시 조혜련, 연예인 중에 개그우먼 조혜련 아시죠? 이 조혜련 집사님이 인생의 여러 풍파와 지진을 막 경험했다 그래요. 막 전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중국어를 배워보자 하고선 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한 가지 약속을 했대요. 나랑 꼭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평생 당신을 섬기고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혜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한 번만 교회를 나가야겠다 해서 교회를 딱 나와서 저 구석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가대가 나와서 찬송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때 조혜련이 딱 깨닫게 되는 게, 있을 데 없는 자, 그래 맞아, 내가 있을 데 없는 자였는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눈물이 막 터졌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조혜련이 지금은요 TV에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을 때 녹음하는 거 많이 해보셨어요? 카톡으로 녹음해서 막 올리는 거, 그거를 누군가는 시작했겠지만 조혜련이 이거를 막 퍼뜨리고 다닙니다. 저도 그 전에 교회에서 이 조혜련의 간증을 듣고선 우리 부서에서도 막 이런 걸 해보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고 막 녹음을 올리고 성경을 통독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조엘련이라는 한 사람을,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중보자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나님은 부르세요. 신앙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경험했어,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아마 성경을 조금 읽었던 분이라면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 생각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우리 11장 말씀처럼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막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란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이네요. 자꾸 하품하셔서 그래요. 하품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란에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란은 어떤 도시였냐면, 하란은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화려한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데라와 사레가 롯과 이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멈춰선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여기 잠깐 거주하자. 우리 여기서 멈춰서자. 이러면서 여기서 멈춰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체하다, 미루다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란을 건너뛰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뭔가 지체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 데라가 죽으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데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데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라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를 막고서는 데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데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근데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없고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여기에요. 환난과 풍파와 지진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닥쳐오면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버팁니다. 근데 정말 그냥 말씀만 듣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두라 그러죠. 말씀을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의 근육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요 뿌리채 뽑혀지고 흔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은 많이 들었고 알았지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데라라는 그 존재, 지체하는 존재, 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많다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되게 힘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지성을 채우기 위해서 들으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 남자분들도 오시고 뭐 학생들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좀 성경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준비해서 새롭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이것을 그냥 지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머리로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서 끝내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 감성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감동된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의 영이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반응해야 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게 진짜 은혜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우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간증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말씀을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체득돼요. 그 말씀이 진짜 내 거라는 거예요. 레마, 우리가 레마를 많이 말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근데 그 레마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반짝 좋아요. 근데 문제는 반짝하지만 하루살이처럼 바로 그 은혜가 사라져요.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노력이 없거든요. 그 말씀대로 뭔가 반응하고 도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은요 내 안에 반짝하다가 바로 사그러집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알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좋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여기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제,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수학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응용을 하지 않으면요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응용을 해야 돼요. 뭔가 인생에서도 내가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응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응용을 해야지 그 말씀이 진짜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믿음으로 살아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아요. 진짜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내딛도록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지? 야, 내가 잘못 밟았다가 폭탄이 터지면 어떡하지? 뭐냐 하면 이 믿음은요, 항상 관성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는 나를 끌어당겨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애매함 속에, 그 보이지 않는 속에 나를 끄집어내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현실에 살아가야 되는데 막상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나가면 내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다가오는 거예요. 덜컥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현실에 부딪힐 때 이 믿음이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1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 그냥 교회 간판 걸고 이름 걸고 와서 그냥 설교하고 의자 깔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십자가 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요, 이 개척은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개척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뭘 믿고 오겠어요? 뭘 믿고? 여러분, 저도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줄 유업이 있다. 말씀은 너무 좋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개척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너에게 줄 유업이 있다? 성도가 있다? 사람이 있다? 너에게 맡길 양이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개척하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정작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흔들립니다. 진짜 하나님 유업을 주셨다는 게 맞아? 진짜 사람이 올까? 여러분, 개척하려고 그러는데요, 뉴스에서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올 한 해도 어렵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와요? 야, 경제가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다 소극적으로 움직일 텐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어떤 두려움? 현실이요. 아니, 나가면 진짜 이제 월급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개척은 이제 따박따박이 없잖아요. 어떡하지? 우리 아내랑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여러분,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걱정부터 막 올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려오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이제 부동산에 갔어요. 여기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동산에서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인이요, 도장 찍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보증금이랑 월세랑 다 따닥따닥 해가지고 이거를 매달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어떤 두려움이 와요? 보증금을 까먹어서 다 날려버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예요? 이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끌어당겨요. 근데요, 우리가 그것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냥 모르겠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고요. 홍해는요, 두려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너에게 준 지팡이가 있잖아. 지팡이를 가지고 내리쳐. 할렐루야. 요단강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 물이 범람합니다. 제사장들이요,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멈춰서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감성적으로 알고 여기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반응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요, 이 노아가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그냥 노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만 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뭐가 탔어요? 동물이 암수 한 쌍씩 다 탔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사자도 데려오고 호랑이도 데려오고 한 마리씩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방주에 들였다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노아는 그렇게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내세요? 여러분, 어린이 성경을 보면 뭐가 나와요? 방주가 나오고요, 동물들이 줄 서서 들어갑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그 동물들을 보내셨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은요,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 허들 경기가 있잖아요. 앞에 달리기를 할 때 막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장애물을요 뛰어넘습니다.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은 뛰어넘지 못해요.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성장을 한대요.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을 때 믿음이 성장해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도전을 하셨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내셨나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냥 단지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뭐 그냥 영적으로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순종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대학교를 선택할 거예요. 수많은 대학교 중에 예를 들어 많은 학교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떤 학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학교? 그냥 이름 밸류가 좋은 학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선택합니다. 직장의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시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믿음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대학교를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학교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대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가 가길 원하는 대학교는 뭘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직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그 회사에서 이제 신우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 신우회가 막 뜨거워지고 이제 전도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이직 제안이 온 거예요. 훨씬 더 좋은 연봉, 훨씬 더 좋은 혜택,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외국계 기업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직을 해서 이 회사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신우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제가 이곳에 남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복지 혜택을 쫓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나는 너가 여기 남아서 그 신우회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지피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내 물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내 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서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기분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거기 복이 있다 그러면 그냥 복을 따라갑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삶. 그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요,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면 사실 그게 막 잡혀지지도 않아요. 참 애매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그냥 붙잡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생각, 내 필요, 내 안위, 내 어떠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뭐를 따라갔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지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지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MZ세대들 어떠세요? MZ세대들이 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왜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명령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지시를 하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이해와 다릅니다. 믿음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이 이해를 추구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손이 계산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가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멈춰서라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가는 게 훨씬 나은데 왜 멈춰서라고 하세요? 왜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내 이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의 사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이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마저, 내 감정마저, 그 어떠함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기된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암기된 믿음, 교육된 믿음, 훈련된 믿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셔, 그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우리 안에 수많은 암기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 외우듯이, 책을 외우듯이 그냥 내 머릿속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암기된 믿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 암기된 믿음으로서는요, 절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요, 변칙적이거든요. 믿음은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요, 이 암기에는 절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금식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이 암기된 믿음에는요, 결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증명된 믿음. 증명된 믿음. 아브라함은요, 이해되는 믿음,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노라.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에서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머리로 아는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증명해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길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대로 살아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쁜 일 아닙니까? 내가 그냥 단지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그게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체득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요, 그 믿음은요, 결단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말씀을 따라간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내가 말씀에 반응한 만큼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붙잡고 무식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볼 거예요.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수준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살아낸 분은 믿음이 이만큼 성장해 있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여전히 그 자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동일해요.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은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진짜 순종해내서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있는, 확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